또 만났습니다. 신도님들 상대로 한 강의를 2008년부터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약간씩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죄의식이 어떤 형태의 죄의식이냐면, 기존의 승단에서 또 기존의 신도님들이 알고 있던 상식을 파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를 경륜론을 통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신행 체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했을 때 70년도 말 80년도에 조계종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였냐 하니까 이제 연령대들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파사현정 많이 들어봤습니다. 불교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왔는데, 파사현정이라는 주제가 당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법부현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아주 녹았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신행 체계나 기존의 지식들을, 불교적인 지식, 상식들을 한 번씩 부정적으로 던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스스로 그런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리를 피해 댕겼어요. 어디 와서 강의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피해 댕겼어요. 그리고 20명 내외 11, 서너 명에서 20명 정도만 모이면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겠어요. 사람이 쪼존해가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사실은 큰 자리를 지금 4번째, 오늘까지 한 4번째. 그런데 사실은 가슴이 떨려요. 지금도 떨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찍 와가지고 준비 조금 하고, 마이크 테스트 하고, 또 농담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스로 풀려고. 사실 어제도 강의하기 전에 좀 이상한 소리 좀 했죠. 개인사 얘기했잖아요. 왜 했냐 하면, 스스로 입을 풀고 가슴을 풀고 두뇌를 풀라고.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인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덕에 제가 또 가졌던 생각들을 쉽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속도를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재 있잖아요. 하루에 6페이지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 거 보니까 3페이지 중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돌아가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속도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속도 붙이기 전에 이 성물이 뭐 같습니까? 보신 분. 충청남도 홍성 출신 있습니까? 없어요? 네, 홍성시장에 가면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 노인정 앞에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에 있는 불상입니다. 불상 같습니까? 불상 같아요? 불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미간하고 삼도가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손 모양 있죠. 손 모양 보면 여원인이나 시무회인을 하고 있으면 불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불상.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불교 문화재가 감추어져 있고 안내판도 안 붙어 있고 기독교 문화재는 불과 100년, 200년 된데 안내판이 2km 전방에서부터 발견되는 게 많아요. 특히 가톨릭은 더 심합니다. 없어요. 다음엔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저기 용인의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불상은 재밌게도 여러분 삽교 알죠? 삽교. 조영남의 노래 삽교 있잖아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서산 앞바다에 삽교라는 데가 있어요. 서산 근처에. 그 근처에 또 가야사지라고 있거든요. 해인사만 가야산에 있는 게 아니고 서산가도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 가야산이 있는데 그 가야산에 가야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비구니가 살았어. 근데 그 비구니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묘를 지었어요. 그 가야사지 입구에서부터 거의 5km 정도 간격으로 홍성 시내까지 덕산 온천에 석불이 3기가 있고, 덕산 온천 가보셨어요? 환장하고 좀 시간 나고 좀 여유 있으면은 이렇게 성지순례도 다니고 이렇게 관심 안 받는 부처님도 찾아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죠. 해서 여기 홍성 시장통까지 석불이 총 8기가 쫙 5km 정도 간격으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서산이란 삽교천 알죠? 삽교천 딱 건너가지고 수덕사 쪽으로 탁 바라보면 산 정상에 산 중턱에 5m짜리 관세음보살 상이 서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삽교 뜰에서 보여요. 근데 제가 환장하겠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그 동네 스님들도 몰라. 봤냐 하고 물어봤거든. 제가 그 근처에서 강의를 1년 했거든요. 항상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이 불상도를 찾을 때 요 시장, 홍성시장 주변을 5바퀴 돌았어요. 안내판이 없어요. 심지어는 문화재청에서 찍어준 주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돌면서 시장의 상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상인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 그런 거 있어요? 못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찾아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수더분하게 생겼죠. 못생겼죠. 저는 이렇게 못생긴 부처님을 좋아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못생긴 부처님만 찾아다닌 적 안 있습니다. 못생겼어요. 이런 불상을 고려시대 민불이라고 합니다. 절에서 주관하거나 관에서 주관해서 조성한 게 아니고 민간에 신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성합니다. 이런 게 저기 청주에도 하나 있어요. 계유명 석불 입상이 있어요. 그거 더 못생겼어요. 이 부처님보다. 자, 기회가 나면 한번 가서 돌아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적과 공론 중에 대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IMF를 극복하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교적인 입장에서 IMF를 극복하는 이념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일반 언론이나 학자들 간에 많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법조사 살 때인데 그때 어른들 글을 많이 대필을 했습니다. 신문에 발표하는 글 이런 거. 그때 다들 무소유를 가지고 IMF를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불교의 이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떤 큰 스님을 비난하는 말이 돼서 조심하는데 불교에는 무소유란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분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행위를 갈무리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소욕지존입니다. 이거 번역 안 해줘도 알겠죠? 이 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 치고. 소욕지존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겁니다. 지족하는 거. 지족하는 게 뭡니까? 만족할 줄 안다. 충분할 줄 안다. 자기가 현재 쓰고 누리는 것이 충분한 줄 안다. 그것이 이겁니다. 계율에서는 스님들한테 바로 하나는 꼭 갖고 있으라 그러고 옷 3개는 지꺼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 지꺼 없고 옷 3벌이 지꺼 없으면 걔 못 받아요. 그거는 내 거, 이건 내 겁니다. 신도가 줘도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만 하면 굶어 죽을 일 없고 추부 가지고 오돌오돌 어디 가서 떨 일 없거든. 그 정도 하면 만족해야 돼요. 제가자는 좀 더 가져야 돼요. 그죠? 생활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사업해야 되니까 거기에 적절할 만큼 갖고 있어요. 써야 됩니다. 소욕 지족해야 됩니다. 모든 계율은 말입니다. 물질과 스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넘치게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를 어긴 게 됩니다. 그게 이 말의 소욕지죠. 그런데 다른 율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5분율이라는 데는 단욕 그랬어요. 단 욕망을 끊는다. 욕을 끊는다. 여러 가지 형태의 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색식명소 했죠. 어제. 그것에 따른 욕망, 그걸 끊는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 말이 재밌습니다. 앞에 뒤에 상자가 붙었죠. 상자. 욕상.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게 싶다가 들어가면 상이요. 요 속에 들었죠. 관념일 수도 있고 감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또는 충동일 수도 있고 그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5계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 벗어나자. 근데 벗어나고는 또 못 살아요. 완전히 욕망이 없으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뭐요?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충분한데도 더 요구하잖아. 충분한데도 더 요구하잖아. 어저께 제가 그 선생경 꼭 읽어보라 그랬죠. 오바세 개경. 오바세 개경에는 돈을 벌면은요,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한 부분은 남겨놓으라 그랬어. 저축해놓으라고까지 했어.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잘난 척, 이거 아니면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 욕상. 그 다음에 죄는 없앤단 말이에요. 욕각. 욕각이 뭘까요?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어제 한 거 다 오늘 리바이벌 합니다. 어떻게 리바이벌 해요? 조금 그럴듯하게 리바이벌 합니다. 아는 척하고, 오늘은. 제 욕각이 뭐냐 하면, 괜히 길 가다가 고개가 휙 돌아가잖아.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갔다가, 사러 간 것은 뭐 사러 갔어요? 사러 간 것은 말이야, 배터리 몇 개 사러 갔어요. 건전지 몇 개 사러 갔는데, 가는 길이 길잖아요. 요놈들이 또 그걸 우리를 욕각을 느끼게 만들려고 진열을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고개가 쓱 돌아갔는데 거기서 서버려. 근데 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워가지고 쇼핑백에 담아. 바구니에 담거나 카트에 담아. 그게 욕각이야. 욕망의 느낌이 오잖아. 감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반응을 하죠.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성인이요. 이마트가 또는 백화점 가가지고 옆에 좋은 물건 보고 반응 안 하면 성인이요. 그 순간에 성인이요. 살까 말까 주물러 그때는 범부.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레고 있잖아.
레고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탑을 한번 다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 레고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탑을 한 20개 만들어서 스님들 나눠줬거든. 전국에 다녀보니까 진짜 예쁜 탑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마트에 뭐 사러 가면은 레고 코너 지나가면은 있나 살펴봐요. 그 욕박이. 욕망이 일어났어. 순간적으로. 없던 게 갑자기 일어나. 그 다음에 멸욕렬이야. 여러분 욕망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죠. 잊었습니까? 그거 잊으면 세상 사는데 재미없어. 그게 욕열이야, 욕열.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가슴 속에 막 끓어오르지. 가득 차잖아요. 욕열이. 그 욕열을 어떻게 하라고? 없애라고. 욕각을 제거하고 욕열을 없애야 돼. 그러려면 뭐요? 뭐가 욕망에 사로잡힌 건지를 알아야 되겠지. 뭐가 욕망을 키우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게 개우죠. 오분열에서 이렇게 말했어. 끊어야 돼. 끊는 게 목적이요. 끊는 게 목적인데 요건 뭐예요? 끊는 방법 넘길 수 있어. 다음에 승주율이라는 율이 있어요. 여기는 하고라고 제가 토를 달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스님들한테 4분율 율장의 계율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러 다닐 때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물고 다녔어요. 이욕, 도욕, 단욕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욕망을 여의어야 돼. 욕구를 여의어야 돼.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필요 없는 욕구 있잖아. 그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단욕 끊어야 돼요. 요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욕. 요거는 걷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삼수변이 있는 책도 가끔 있어요. 도자에. 없는 책도 있고. 어떤 건 여기 삼수변이 있어. 삼수변이 있으면 여기에서 건너가야 돼. 욕망에 가면 건너. 요단강 건너가면 죽지. 근데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살아가지고 자신의 욕망에 도도한 강물을 훌쩍 건너자. 또 삼수변 없으면 뭐 이거 헤아릴 도자, 헤아릴 탁자거든요. 통도사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욕구, 욕망을 판단해. 헤아려야 돼. 왜 헤아려야 됩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 없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안다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시간만 보내. 그러면 그러고는 맨날 뭐라 그래? 지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이 나를 못하게 방해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사업할 기회를 안 준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를 못난 집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꼬라지가 이렇다. 불가촉 천민은 어떻게 해요? 저기 인도에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 그 사람들이 아들이 나면은 자식이 좀 더 잘 빌어먹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봤어요? 다큐멘터리 안 봤어요? 아들 팔을 딱 꺾어서 병신만. 실제로 그런 게 다큐로 나와. 그리고 뭐 뱀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들 평생 뱀 잡아 먹으라고 뱀독에 면역시키려고 일부러 물려. 이거 사실이요. 내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시죠. 그건 뭐예요? 거기에 매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타고난 운명에 매일 이유가 뭐 있어요? 매이는 거를 욕망으로 삼은 거야. 생계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놈의 자식은 원하지도 않는데 너도 나처럼 살아라 하고 욕망을 부여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욕망을 남한테 부여하잖아. 안 되잖아. 그걸 바로 봐야 돼. 나의 현재의 욕망, 이걸 바로 봐야 돼. 그게 여기 도욕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 이거 아마 타격이라고 헤아릴 탁자로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도욕으로 이놈 버릇이 생겨서 이렇게 읽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갑니다. 계율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정해주시고 우리 보고 계를 지키라고 하시고 스님이 될 때 계를 받게 하시고
신도가 될 때 5계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핵심. 근데 이게 말이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봐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을, 역사적으로 불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불법이 오래 머물러. 내 마음속에 바른 불법이 진짜 오래 머물러.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럴 때 교인들이 와서 뭐 주고 성경책 주고 과자 주고 조금 이렇게 도닥거려 주면은 개종해. 그런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저도 83년부터 뭘 했냐면 병원 봉사활동을 했거든. 출가 전에 많이 봤어요. 왜?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해줘. 내댕기는 절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 우리 주주생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쳐다도 안 봐. 근데 목사는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지구교회에 댕기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홀라당는 거야. 제자 하나가 저한테 한탄 왔더라.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불법이 확고하게 남아야 되거든. 이제 그렇게 저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계율을 제정한 이유는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삶에서 요게 있죠. 피로하고 꺼리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매일매일 극복하는 동력을, 동인을 제공.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율장서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이 오래 머물렀을 때하고 오래 머무르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 사리불이 질문합니다. 부처님, 어떤 부처님 때는 불법이 오래 머물렀습니까? 어떤 부처님 때는 불법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까? 할 때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우리손불, 가섭불 때는 오래 머물렀다. 그런데 이 두 분 때는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오래 머물렀을 때는 뭐 때문에 오래 머물렀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우리 제약막작 중선봉행 얘기했죠. 7분 통계. 그 정도만 얘기하고 자정기하라,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라고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 당대 제자들 때까지는 불법이 아주 성성하게 유지됐대. 근데 그 후세 부처님 직계 제자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최소한 그러면 50년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딱 보면은 아 너는 무슨 병이 있구나, 네 마음에 무슨 병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실 때는 쉬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경, 기하경, 수기경 이런 걸 설명하신 부처님 때는 오래 갔대. 그리고 계를 제정하고 계를 설명하셨어요. 계율을 제정하고 설명하셨을 때는 오래 갔대. 그런데 앞에 요거 있잖아요. 12가지는 경전에 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 요거 2가지만 조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 지금 미리 계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거든. 그때 부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미루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14가지를 가지고 우리 뭘 하느냐. 여러분 시 좋아하는 사람 있지.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지. 그 다음에 수필 좋아하는 사람 있지. 또 시나리오처럼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 민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민요 한 300개를 써가지고 한강변에 가서 퇴근만 하면 한강변에서 혼자 깽가리 치고 춤추고 놀았어요. 한 5년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서술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때까지 저는 원칙주의자라고 생활기록부에 전부 다 내가 띄봤거든요. 전부 다 원칙주의자라고 써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다, 원칙주의자.
그런 사람은 또 이런 걸 좋아해요. 그죠? 도덕주의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것을 말했을 때는 중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거 있잖아. 자기가 재밌는 거, 읽어보면 재밌는 거, 그런 거를 보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할 소스가 많아지지. 연구할 소스가 많아지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불법이 오래. 그래서 중생들이 필요하고 꺼림이 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스님들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장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장르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한때 방통대 가가지고 그 불교 문학 자료들 수집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나온 자료들 수집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율적으로 넘어가면 계율에는 10가지 공능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개 지키는 것이 갖는 10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대중들을 섭취하게 한다. 여기 섭취 중성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모은다입니다. 모은다. 여러분 화합한단 말 많이 들었죠? 사실 제가 여기서 그 말을 할까 했는데 쓸까 했는데 쓰면은 제가 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것도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안 쓰나 똑같아 지금. 저는 사실 비밀이 많거든요. 감추고 있는 이론이 많아요. 이게 뭐냐? 화합하게. 화합 어떻게 할까요? 어른이 이슈끼리 내 말 들어. 그럼 듣는 게 화합일까요? 정치적으로 세력이 큰 사람들이 우리가 세력이 크니까 우리 말 들어. 그게 화합일까요? 다수결이 화합일까요? 권력가가 시킨 대로 하는 게 화합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화합은 이겁니다. 남산율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남산율사의 저서 가운데는 화합은 뭐라고 했냐 하면 계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 토론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화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분 육화합이란 말 배웠지? 육화합은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자료를 많이 뒤졌는데 화합하게 하는 것이 뭐냐? 계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계를 지켜. 여러분과 내가 그 계율 속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화합. 그래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 그거의 화합.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중생들을 섭취하게 한다.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경전 많이 아는 게 아니죠. 요새 좀 문제가 있어요. 신도 품계에 따라서 어떤 품계를 받아야 되면은 반드시 무슨 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 그 다음에 불교대학을 어디까지 마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냐? 삼귀가 기본 조건, 삼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 조건이 뭐냐? 삼귀하고 나서 5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한다. 그런 불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가리키고 계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몇 마디 듣고 제가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잖아. 그리고 본인이 5계 지키겠습니다 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뒤집어졌어요. 그때 공통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였습니까? 계율이지. 원래 삼기도 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계하는 게 없어. 금강경도 계고요. 화엄경도 계고 다 계야. 그 중에 특별하게 하지 마라 한 것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섭취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님들을 기쁘게 한다 그러는데 여거 스님 떼고 사부대중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부산시내 나가지고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예? 아따 스님이 저거 왜 저럴까? 저 문딩이 누구 안 잡아가나? 그렇지? 그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계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줄 알면 대중들이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기쁘게 됩니다. 스님 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 스님을 안락하게 한다. 승자가 있어서 그랬는데 대중이 편안하지. 어떻게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불교를 세상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휴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아니고 행복해지죠. 부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네? 내가 평생 불법을 지켜왔는데 이 법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구나. 행복해지지. 그 말인데 안락해진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화합하게 한다 할 때 의미가 뭐냐면 개를 함께하고 갈망한다. 아까 했죠. 한문으로는 동계 공갈망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거 많이 놓칩니다. 놓치고 밑도 끝도 없는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갈망해요. 나중에 그 더 절절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뭘 참고하시냐 하면은 사서법 6화 요거 참고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서법하고 6화합은 아주 포괄적인 화합의 방법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화합의 방법이고 계율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천해야 될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의 확립하고 각 개인과 여기는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대중을 성숙하게 어제도 했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5초 전하고 5초 후하고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그게 성숙이죠. 매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한다. 여러분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죠. 한국은 다종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재정일치 국가도 아니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실수를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저 불교 믿는다더니 절에 가서 개밥 떠뒀더니 손가락질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맨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 안 해주고 교회 나와야 사랑해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것들 맨날 말만 그렇다. 우리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겁니다. 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반성해. 저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나의 행동.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이심전심 깨달으면 이심전심 한다 그러잖아요. 글쎄 나는 우리 스님 우리 은사스님 머릿속에 있는 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 걸어보고 같이 뭘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행동해봐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욕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존재들, 현상들, 사건들, 사신들 있죠. 그 속에서 말이요,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할 때, 한 걸음 걸을 때, 표현될 때 사람들이 믿어집니다. 어떤 고등학생이요, 엄마가 맨날 절에 다니는데 집에 오면은 맥주 한 컵씩 마시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술 마시지 말라는 개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그랬대, 엄마한테. 나는 엄마가 믿는 종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걔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이거 그겁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불교 배우잖아. 윤리 도덕에 배우죠. 제가 그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궁금해가지고요. 교과서 다 사봤어. 윤리하고 도덕하고 교과서 다 사봤어. 그래가지고 스티커 붙여놓고 견출지 붙여놓고 밑줄 그어놓고 다 해놨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도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런 사람은 더욱더 믿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순간에 유루가 허물, 모순, 실수, 파괴 이런 겁니다. 다음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할지 모르죠. 아이 당장 여기서 이 법당에서 나가가지고 내려가다 보면은 버스 기사가 빨리 안 와. 그러면 아이 이놈의 기사가 말이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내려가다가 아이 오늘 법회도 했는데 한잔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승 선생이 쓴 불교사전 있어요. 민중서관 불교사전 읽어봤어요? 72년도에 우리가 그거 사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반야회라는 게 있어요. 반야회 들어봤습니까? 반야회. 지금 우리 이런 반야회가 아니야. 그 반야회가 뭔지 아세요? 법회 끝나고 나면 한잔 하는 게 반야회. 지금 국어사전에 이희성 선생 국어사전에 그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70년도 국어사전은 민중서관 국어사전은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반야회란 불자들이 법회를 끝내고 고기 먹고 술 먹는 거 반야회라고 합니다. 이래 돼 있어. 중학생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이상하다. 깜짝 놀랐어. 그러다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옛날 스님네들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불교 잘못 이해하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미래 유구입니다. 이 청정한 마음으로 복 짓겠다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법회하고 저처럼 여기 와서 지금 계율 강의 듣고 했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계율 강의 깎아졌다 에이씨 하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 유구입니다. 다음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허물, 실수, 파괴, 욕망 이거 있죠. 그거를 늘 반조해서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참고할 게 이겁니다. 개항경하고 사정당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한다. 이 기초교리 때 배웠죠. 이거. 그리고 뭐 합니까? 개항경에 어저께 개항경 얘기했죠. 개의 향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은근히 풍겨간다 그랬죠. 바람이 안 불어도 풍겨가요. 내가 너 와가지고 내 향기 안 맡아봐라 안 해도 풍겨가. 그게 뭐요? 믿지 않는 일을 믿게 한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딱 뭉뚱그리면 원력을 구현을 위해서, 여러분의 원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실천하게 한다. 짓게 한다. 어떤 것이든지 원력이 세워지잖아요. 바람이 세워지죠. 저는 소망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소망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야. 기독교에서 만든 게 아니야. 불교 논서, 요즘 나오는 논서 말고 3장 중에도 소망이란 말 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소망이란 말 쓰려고 그러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소망을 성취할 방법을 찾아야지. 누가 옙다 먹어라 하고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찾아요. 그걸 실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복함이야. 다스린단 말이죠. 항복시킨단 말이요. 근데 조복하는 게 남을 조복하는 건 좋아하지 여러분. 나보다 약한 놈 한 대 확 집어가가지고 나한테 딱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좋잖아. 안 좋아요? 그 생각은 많이 해. 남의 거는. 근데 여기서는 지꺼 얘기하는 거야. 지꺼. 물론 여기에서 다루기 어려운 일을 다룬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2인칭이나 3인칭을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있어. 이거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 5개 중에 살계를 지키는 게 쉬워, 도계를 지키는 게 쉬워요, 음계를 지키는 게 쉬워요, 술 안 마시는 거 지키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거꾸로. 어떤 게 제일 부담됩니까? 여러분은? 저는 사람 안 죽이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 나는 어릴 때 한 놈 죽이려고 가다가 내가 후회하고 돌아온 적도 있거든, 진짜. 21살 때. 그래서 사람 안 죽이는 거는 쉬워. 왜? 형법적으로 감옥에 가면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지키기 쉬워. 누구나 다 그래.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겁내고 있는 게 거짓말. 늘 강의하고 말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할까봐 그거 제일 겁나.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난조입니다, 난조. 다루기 어려워. 여러분 속에 다루기 어려워. 개요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님들이나 제가자들 사부대중 가운데도 못된 놈 있잖아요. 아주 못된 놈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래서 다루기 어려운 일을 다루게 한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일을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108배 합니까? 3000배? 남한테 고백합니다. 가톨릭에서 고해성사하지. 고해성사하면은 신부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해한 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지. 지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거 말 안 해요. 부끄러워하는 일은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와서 참회를 했어. 스님 제가요. 스님 술 한잔 먹고요. 거시기 좀 나쁜 짓 좀 했어요. 하고 참회를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 참회를 내가 받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방법을 일러줘. 그 법만경 보사기에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일, 요건 참회하는 일이에요. 참괴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일이라고 해놓은 것은 여러분 어제는 내가 주지스님이 있어서 이 말 안 했는데 쪽팔린 거 많죠? 그죠? 쪽팔린 거 느낄 때마다 뭐예요? 참회. 신도 5계에는 참회법을 안 가르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5계상경을 보라 그런 거예요. 5계상경에는 참회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참회를. 법만경 보살계도 참회법이 나와. 참회를. 참회하면 어때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과거에 지은 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어제 지은 업이 영원히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요. 그것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하면 어제 지은 실수가 나의 운명을 장악하지 못해.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원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맨날 원죄 타령하지. 불교는 원죄론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실수, 잘못, 욕망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해 뭔가 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남을 해치고 자기 마음에 잘못된 업을 쌓아가는 것, 이것만입니다. 그러니까 쌓아가는 게 있으니까 어때요? 해치하는 것도 있어요. 참회를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 건지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현재의 유루를 끊는다.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에 실수할까봐, 제가 아까 그랬죠? 거짓말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조심하거든. 원래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속도는 이거보다 빨라요. 한 4배 빨라요. 다락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천천히 하잖아,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수 안 하려고 조심 하거든. 그게 이거예요. 현재 유루를 끊는다. 왜 저는 맹세를 했어요. 대망학열을 공부를 하면서 맹세를 어떻게 했냐. 항상 나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문서를 보고 말하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말하리라 했거든.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 출가하고 나서 한 달.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근데
다다다다닥 하다 보면은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뭔가가 튀어나와. 내가 그걸 느꼈어. 그거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현재 유로를 끊는다. 그 다음에 요게 요 말하고 연결돼요. 아까 사정단 했죠? 여기에 이미 생긴 악을 끊는다 하는 말이 있지. 사정단에. 사정근에. 그게 있어. 생긴 게 있어, 생긴 것. 생긴 거 끊어야 돼. 끊는 방법이 요거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과 노력으로 업습을 전환시켜요. 어떻게? 선업으로. 불교의 모든 수행체계, 모든 이론체계를 검토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제 감정 얘기했잖아요. 업으로서, 습관으로서. 그것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삶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거 써야 살아. 안 쓰고는 중노릇도 못해. 안 쓰고는 수영도 못해. 하는데 그걸 바꿔야 돼. 뭘로 바꿔요? 원력으로 바꿔야 돼. 그런데 원력은 섰는데 그놈이 맨날 족쇄가 돼가지고 앞으로 갈 때마다 철그럭 그러고 잡아. 스스로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걸 고쳐야 돼. 고치는데 느낌으로는 못 고쳐. 인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인위적으로 그걸 잘 풀어가도록 모션을 걸어야 돼. 강력하게 모션을 걸어야 뭐가 생겨? 전환점이 생겨. 그게 이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기 속에 올라오고 있는 것, 치밀어 오르는 것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뭐예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 노력은 감정으로 안 돼.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적 작용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감성적인 게 아니야. 이성적이야. 돌아보시면 다 알아. 정직한 사람은 이거 다 알아. 그러면 그것을 자꾸 노력을 해. 그럼 뭐야? 업습이 바뀐대. 어저께 제가 자기계발서 얘기 잠깐 했잖아요. 자기계발서마다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지. 공통으로는 어떤 사람이 썼건 다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들러인데, 미국 심리학자 아들러인데, 모든 자기계발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습관을 바꿀 때 어떻게? 습관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꾼대? 루틴을 바꿔야 돼. 자기 생활 패턴 있잖아요.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 생활하는 법칙을 바꿔야 된대. 그것을 계속 바꿔야 된대. 그거 있잖아요. 직업병 중에 뭐가 있어요? 늘 웃다가 안면마비 오는 거 있지. 백화점의 종업원들이나 스튜디오스들 억지로 웃어야 되잖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 2년 정도 하면은 저절로 웃어진대. 처음에는 엄청 어렵대. 엄청 피곤하대. 근데 늘 억지로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웃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좋은 표정으로 웃으려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표정이 좋아진대. 웃으려고 안 해도. 훈련 안 받아도 좋아진대. 그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훈련 받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습관이 되는 거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계율을 통해서 하자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른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한다. 어디에? 세상에? 저는 세상에 불교가 오래 머무는 거 꿈도 안 꿉니다. 그럼 냅둬버려. 어디에? 나한테. 나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남아있게만. 그건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야 돼. 떳떳해져야 되거든. 계율을 놓고 당당함이라고도 하고 떳떳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중국 스님들도 있어요. 옛날 스님들 중에. 떳떳한 내가 이 법을 배워가지고 이 법을 익혀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부처님 법대로 살았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생기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봉헌사에서 사회복장 할 때 그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했거든요. 한 사람을 봤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그래도 제가 평생 불교 공부를 했는데 자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운명을 또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조계사 합창단 가서 노래 불러. 거지가, 산거지가. 내가 그 사람 보고 놀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자주 갔거든,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하우스는 성수동에 있고, 봉헌사는 강남에 있거든. 자주 갔어요. 그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면,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그 법의 힘 때문에, 부처님의 법력이 아니고 내가 지킨 법력 때문에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어봤다니까. 아, 이렇게 있으면서 뭐 안 되고 합창단 가가지고 안 쪽팔리냐? 내가 물어봤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는 거. 이해가시지? 개울이 우리한테 그런 힘도 줍니다. 그래서 개는 말입니다. 세속인의 총괄적으로 세속인의 의혹도 제거하고 불법의 현실적 가능성도 증명합니다. 개는. 나의 행위가 제3자한테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의 행위가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시킵니다. 자료 여기 6페이지 4번에 보면 있습니다. 율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가가지고 자꾸 더 달라 그러고 떼쓰고 뭐 눌러붙어 있고 그러거든. 그때 신도들이 비판합니다. 물론 신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회기들이 비판합니다. 밖으로 나는 바른 법을 안다 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스님이 와가지고 바른 법을 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탐욕스럽게 구해가지고 지족할 줄도, 아까 소욕지족했죠? 지족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바른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대중성들이 듣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시거든요. 요겁니다. 여러분도 바른 법을 안다라고 하고 저도 바른 법을 안다고 여러분도 바른 법을 믿고 있고 나도 바른 법을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항상 신도님들한테 강의를 하면 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누구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내가 꼭 요걸 한번 외쳐보고 싶었거든. 부흥회 할 때 목사가 그러잖아. 어릴 때 부흥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저놈들이 뭔 짓 하나 궁금해서 꼭 요걸 해보고 싶었어. 내가 봉헌사에서도 2번 해봤고 여기서 오늘 한 번 했습니다. 1년 만에. 뭘 믿습니까? 그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은 바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바르겠습니까? 안 바르겠습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게 바르겠습니까? 안 바르겠습니까? 그 비판을 한 겁니다. 제자들 중에 복과를 이룬 자들은 알아차렸고 아직도 범부의 모습에서 못 벗어난 자들은 못 알아차리고 그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보자질을 했거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야, 그거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율장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128번 나옵니다. 쉬어보니까 128번 나옵니다. 빈도수로 보면 제일 많은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은 제가자가 많지만 제가자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른 법을 실천한다고 한다. 나는 바른 법을 안다고 한다. 나는 바른 법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 근데 과연 말이야, 내가 거시기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댕기는 게 과연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시간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일타스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른 법이 있겠는가? 바른 법을 믿으셔야 되고 팔정도의 정견이 바른 법을 믿으셔야 되고 바른 법을 실천해야 되고 바른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연결된 얘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법당에서 나가는 순간에 실수를 해보면 그 순간에 꽝이야. 남이 보거나 보여주려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지만 봐.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 보라고 내가 사나? 그러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불법을 믿고 신행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정당하게 행동만 하면 보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판단하거든. 그리고 개항경 얘기 또 했습니다. 이거 계속했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개를 실천하는 향기는, 그래서 여러분 예불 할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개항 노래하죠. 왜 맨 앞에 나올까요? 왜 맨 앞에 나올까요? 해필이면 짜증나게 지키기도 어려운데 꼬라지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 개향이 되면 저절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정향이죠. 정향. 예? 그 인도에서 나오는 뭐 저기 치약에 넣는 정향 말고 이빨 닦는 정향 말고 정향이 정향. 선정. 마음의 번뇌망상이 가라앉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선정이. 고요함이 안 일어나면은 선정이 안 일어나. 고요함은 뭐예요? 옆에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데서 고요함이 고요함이 깨지는 게 아니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 옛날에 대각사, 광덕 스님이 대각사에서 불광야를 할 때 대각사 앞집도 기생집이고 뒷집도 기생집이고 옆집도 기생집이요. 고상 때 책가방 옆에 딱 끼고 모자 빼딱하게 쓰고 금강경벽으로 당겼거든. 하루는 광덕 스님이 그러는 것이요. 우리가 막 법회를 하려고 목탁을 딱 치는데 앞에 기생집에서 가야금을 떼댕 하고 울리니까 거기서 딱 소리가 가야금 조율하는 소리가 나니까 앞집 뒷집 옆집 다 나는 거야. 광덕스님이 그런 것이야. 아따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린다고 저런다. 그런데 반연하지 말고 우리는 금강경 열심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야. 뭐가 마음을 흔드냐? 오면 법회 시간인데 법회 시간인 줄 알면서도 저것들이 말이야. 어? 흉악을 울려야. 내가 가다가 저것들 한번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거요. 다른 거 아니야. 저기 서울 가면 연화사라고 있어. 광화문 옆에. 그 연화사도 옆집이 기생집이야. 연화사 자체가 기생집이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부산선생님이 거기 와서 법문을 하시거든. 초파일 전에 한 달 동안. 매주 해. 그러면 저는 그거 들으러 많이 엄청 쏘댕겼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혼나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도 혼났어. 어린 놈이 그런 데 댕긴다. 그래서도 법회 딱 시작하면은 네? 석탄, 백탄하고 해. 그런데 부산 스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왔다. 듣기 좋다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금속공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써먹잖아. 그것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야. 나를 흔드는 건 나야. 그것이 자제가 되면, 절제가 되면은 남들 보고 뭐라고 안 해도 불법을 내가 전도하는 게 되고, 그것이 자제가 되면 내가 억지로 호흡 조절 안 하고 점 찍어놓고 집중 안 해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거든. 선정이 이루어지거든. 그 말입니다. 예,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또 술 마시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계향이 5계를 지키는 것이다. 계향이 다른 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향을 설명하면 무상계다, 모양이 없는 게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하지 않는 게다, 어떤 사람은 최상승계다, 이런 말 많이 해.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계양경에, 계양경이라는 경에 딱 못 박혀 있어요. 5계를 지켜. 오네, 벌써 4분.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우리한테 뭘 이루게 하냐면 수행을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개종에 사마고집계 얘기 잠깐 했죠. 그릇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이게 뭐예요? 방비지약. 방비지약이 되면 마음이 한결같아져. 한결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영기적 삶이 구현돼.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금기가 좋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버려.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뭐예요? 깨달음이 일어났지?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또 뭐요? 행동이 바르게 돼. 개 지키란 소리를 안 해도 개를 지켜. 이 얘기 어저께 다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 초보자는 시작할 때 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해가면서 정도 없고 해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함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사람이 도입입니까?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얘기하죠? 여기다만 역점을 두고 묻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 역점을 두고 말해요. 소소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을 스승으로 섬겨라. 소소한 게 뭐예요? 걸음걸이, 옷 입는 거,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거. 그런 사람을 잘 보고 부처님 법을 안 어기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걸로 표현돼요. 다음에 수행을 왕성시킨다 같은 말인데 능엄경에 보면 사결정명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스님들이 이거 예로 들기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95년부터 이 경전의 얘기를 했다가 스님들한테 면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 요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잠깐. 여기 요거 삼업의 상호내조적 이것은 아까 앞에서 다 말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능엄경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능엄경 사결정 명예의 경문에 보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섭수할 것인가? 할 때 부처님께서 나는 이름하여 계라 하느니라. 계로 마음을 섭수하래. 계로. 이 말은 있잖아요. 경허스님도 하신 말씀. 무예행을 했다는 경허스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 보낸 줄 아세요? 경허집 수덕사에서 나온 경허집에 있어. 뭐라고 하셨냐?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경이나 유래 의지이다. 경허스님 그 말씀하셨어. 똑같은 말. 이름하여 계란. 계를 통해서 마음을 섭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능엄경에 보면 음행의 예도 있고 도둑질하는 예도 있고 살생하는 예도 있어요. 다 있어요. 뒤에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으면 압니다. 지혜와 선정이 현존하더라도, 현존한단 말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얻었어. 선정도 얻었어. 안정은 다 선정에 들어. 선정하더라도
음행을 끊지 못하면,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음욕이에요. 행동 말고 욕망.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욕망을 끊지 못하면 마도에 떨어지나니. 중요한 말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선정을 얻었어요. 뭔가 알아. 그런데 마음속에 미세하게 음욕심이 안 사라지고 남아있어. 지나가는 이쁜 보살 보면 눈이 싹 따라가요. 선방에 앉았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선방 밖에 나오면은 말이요, 영화배우, 멋있는 남자 영화배우 지나가면 뭐래,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게 음욕심이거든.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마도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선정력이 깊은 놈은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는 놈은 마민이 되고, 하품은 마녀가 되고. 저는 이 말 싫어합니다. 여자 표현한 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개 이 경우에는 자식이 되고 이렇게 고칩니다. 자식이 되고. 하품은 마녀가 되어서 그들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얻었답니다. 많죠. 백백교도 그랬잖아요. 백백교 교주가 일제 때 말이야, 지 잘한 깨달았다 그러고 지한테 보시하고 공양하고 지한테 가서 기도하면 뭐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 수많은 여자들 거시기 하고. 지금도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많죠? 스님 중에도 어딘가 몰라. 그 전부 다 마요, 마.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고 다 큰소리 쳐. 도를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뭐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음욕심이 제일 돈이라. 음욕이 가장 뛰어난 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어. 제가 주지할 때 어떤 보살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어떤 스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기한테 몸을 바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마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 경을 읽었으니까. 마분이라고 그랬어요. 마분이.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치만 통하면은 뭐지 다 된다고 공갈치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 고난에 봉착돼 있어. 병이 들었어. 그럼 뭐예요? 그 말 듣지. 자식이 감옥 가게 생겼어. 그 말 듣지. 그렇게 그 잘 들어야 돼. 이거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선정과 지혜를 얻은 사람도 계행이 없으면 뭐요? 공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멸도한 뒤에, 요 내가는 부처님이요.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이 만인이 세간에 치성하여서, 지금이 그런 것 같아. 세상에 치성하여서 중생으로 하여금 애견의 구덩이에 떨어져 도리의 길을 잃게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음욕이 제일 돈이라고. 음욕이 제일 돈이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것 같지만 불교 아닌데도 그래. 기독교에 더 많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큰 신흥 종교가 3개가 있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이거 있잖아. 애견, 애착, 애욕, 집착. 여기 빠지면 뭐예요? 나중에 뭐합니까? 집단자살입니다. 집단자살. 70년도 말에 미국에 집단자살한 예가 있지. 걔들이 전부 다 그 목사가 했던 게 돈 뺏고 어린애들 자기 마누라 만들고 그랬거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못 벗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못 벗어. 요새 그걸 뭐라 그래? 그루밍. 그루밍 문제 들어봤죠? 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음행을 끊지 못하고 선을 닦으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냐? 살생입니다. 살생 고기 먹는 거. 여기서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남방에 갔다 온 도반들이 이런 말 합니다. 너 신도들 데리고 남방 갔다 와봐라. 남방 가면 남방 스님들 다 고기 먹으니까 신도님들이 네 고기 먹는다고 욕 안 할 거다. 이래요. 그 얘기 좀 이따 숙제로 또 할 건데, 이 경에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부처님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종류가 아닙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거나 내가 직접 안 보는 거야, 죽이는 것을. 근데 거기도 전제가 있어. 나를 위하여. 아유, 우리 큰 스님 오시는데 고기 반찬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듣지 않을까. 풍문으로 들었어. 노래 있지.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함중화 노래. 함중화 노래죠.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누가 다른 사람 알아. 다른 사람 알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알고도 저렇게 처먹네. 먹지 말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나를 죽였다고 의심되는 거. 아무도 말을 안 했어. 내가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저 신도는 나한테 잘하거든. 저 신도는 나만 가면 나한테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고기 반찬 나를 위해서 준비했을 거야. 내가 저 집 앞에 갈까봐 미리 챙겨놨을 거야. 그거요, 이게. 그거 먹지 말아요. 그렇지 않은 것만 먹어. 어떤 거? 탁발하러 갔을 때 우연히 그 집에 요리를 했는데 고기 요리를 했어요. 그 중에 오늘 해필이면 고기를 요리를 했는데 스님이 지나가니까 한 숟가락 떠준 거.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가 의도적으로 먹으러 댕기는 게 옳은가 그런가. 식당 가가지고 불고기 옳은가 그런가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저절로 죽은 거 먹을 수 있대요. 자연사한 거. 그 다음에 새가 먹다가 남긴 거 먹을 수 있대요. 예,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정맥소에서 정맥소라는 글에서 정했어. 확실하게 해석을 했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요. 선정과 지혜, 지혜와 선정이 현존하더라도 도둑질을 끊지 못한. 도둑질은 뭐야? 탐욕심이지. 저거 내가 가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안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망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은. 원래 거짓말은 뭐냐면 내가 도를 알았다, 내가 귀신을 봤다, 천신을 봤다, 용을 봤다. 내가 불법을 안다. 내가 아랑가를 얻었다, 수당가를 얻었다 하는 게 거짓말이요. 나 꿈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신이 와가지고 나를 다 지켜주더라. 이거 거짓말이야. 설사 그것을 꿈에 봐도 말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봐도 말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부 연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똥을 깎아가지고 전단이 뭐죠? 향, 전단향 알죠? 똥을 깎아서 이거 전단이라 그래봐야 똥내밖에 안 나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근을 끊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좋은 마음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동시에 중생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불법을 잘 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 제 망어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늘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좋은 마음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했어요. 부처와 같이 말하지 않는 이는 모두 파순. 파순의 말이란 그놈이 파순이요. 부처님 말과 같이 안 하는 놈이 바로 파순이요. 파순. 마분이요. 그래서 금강경 뒤에 뭐라 그랬어요? 여시어하고 여시사유하고 여시행하라 그랬지. 그죠?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말하고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말해야 돼. 행동해야 돼. 그래야 뭐요? 굴제죠. 아직 부처가 못 돼도. 그래서 경패고 말해야 돼요.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살의 성취 세 가지 개가 있어요. 저런 개는 말이요.
또 세 가지 개로 해석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거를 결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개의 모습 중에 이런 별의탈개라는 모습도 있고 전공개라는 모습도 있고 도공개라는 모습도 있어요. 도공개는 어떤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자의 개야.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음에 선정이 있는 자가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선정력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할 때는 어쩌겠어요?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나쁜 놈, 좋은 놈 하는 마음이 적지. 그럼 그건 전공개다. 그 다음에 저처럼 율장을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지키려는 사람.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별의탈개라. 따로따로 해탈개야. 중생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말이에요. 별의탈개로 시작해. 근데 별의탈개로 시작을 하지만 별의탈개로 안 그쳐요. 절대로 그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별의탈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음의 번뇌망상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고요해져. 고요해지면 선정으로 넘어가요. 선정력이 깊어지고 반복되고 자꾸 선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하는 개가 갖고 있는 이게 본능이기도 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요것만 닦아. 자기는 요것만 닦아. 요건 안 하고 요것만 닦아. 요것만 닦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요것만 한대. 지혜만 닦는데. 거기에 중요한 자기 모술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정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개가 없으면 선정도 없고 개정애가 같이 있어야 돼. 시작하고 나면 같이 있어야 맞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말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개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카피. 뭐 카피? 부처님 카피. 또 뭐라 그랬어요? 벤치마킹 그랬죠? 벤치마킹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부처가 아닌 내가 부처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부처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고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있고 계는 부처님의 행위라는 말도 있어요. 요까지는 도서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고 요거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 중에 지옥이라는 스님이 있거든. 그 지옥 스님 말씀이에요. 영봉 지옥 스님 말씀인데 계는 부처님 행위요. 여러분이 여기서 계를 지키겠다라고 의지를 내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 절에 와가지고 개 한번 지켜보자 하면 그게 뭐 부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말. 됐고 해탈분을 성취시킨다. 여기서 해탈분 할 때 분은 뭐냐면 분수란 말 알죠 여러분? 분수를 지켜라 많이 하잖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깨달음이 해탈분이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깨달음. 그거를 성취시켜봐. 계속. 오늘 10만 분의 1 하고 내일 10만 분의 2 하고 아니 내일도 10만 분의 1 합시다. 그러면 10만 분의 1을 계속 더해가봐. 이해가시죠? 그게 해탈분이요. 그것을 성취하게 한다. 우바세 개경에 이렇게 말했어. 어떤 사람은 하룻낮 하룻밤만 8가지 개, 8관제계. 8관제계는 이 책 뒤에 보면 주석에 있어요. 각 주에, 2주에 있어요. 8가지 개를 하다 지니더라도 능히 해탈분을 얻나니라.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 말이고 희망적인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이 말에 희망이 생겨?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된대. 평생 중에 하루만이라도 된대. 해볼래요? 저는 수련대회나 템플스테이나 불만이 있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식을 제시를 안 해. 깨달음의 길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 뭐예요? 개 지키는 거. 2박 3일을 왔던 1박 2일을 하던 이거 절에서 기도를 하던
그런데 여기 하루낮 하룻밤이 뭔지 아세요? 몇 시부터 몇 시일까? 12시부터 12시가 우리 하루잖아 지금. 근데 불교에서는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가 아니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야. 여기 경전에 있어. 우리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눈 뜨고부터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야. 12시부터 12시 하면 안 돼. 그때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아무도 안 쓰더라고. 써도 어떻게 써? 이상하게 써. 포교사단에서 이거 한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니들 잘못한다고 하면 했다. 여기 말고 전국 포교사단에 가서 한번 했어요. 했더니 아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해인사 유로리 있을 텐데. 그만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종료가 발생합니다. 이귀도 이자귀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초에 부처님 제자된 사람들은 부처님과 법에 귀의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개울개자를 써요. 개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5개, 10개 이것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귀의한 것도 개야. 귀의도 지켜야 돼. 어떤 장사꾼이 길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어. 또 니위라는 사람, 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해. 귀의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개가 생겨요. 오비구를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삼귀의를 하거든요. 이런 거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야사라는 사람 얘기예요. 여기 7번째 아란 율장에 보면은 야사가 부처님 밑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는 7명의 아란이 있노라 라고 선언하시거든. 그건데 요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이 사람을 찾으러 와. 아들 찾으러 와. 외아들 찾으러 와. 그때 부처님한테 아버지가 또 넘어가. 홀딱 넘어가서 제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성제 본문을 듣고 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거 합니다. 자기도 5개를 받겠다고. 근데 이 5개가 말입니다. 원래 불교의 개가 아닙니다. 당시 인도의 모든 외도들이 다 이 5개를 지켰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그 불상 보고 느끼기 어떻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보고 다녔나? 여기 불살생 불투로 이것을 지키겠다고 야사의 아버지가 맹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부터 저희들도 5개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시 인도의 모든 외도들도 이 5개를 지켰어요. 불교에 들어와서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무상과 무아를 근간으로 해서 5개를 지키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개분별하는 얘기를 이번 강의 때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개명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개의 의미를 주로 설명하는 걸 맞춰. 그렇습니다. 받겠다고 맹세하고 받습니다. 이 사람이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로 3기와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받겠다고. 요거 안 받으면 안 시켜주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운명으로 불교 믿으면 안 돼요. 집안 내력으로 불교 믿어도 안 돼요.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해요? 발심해가지고 스스로 3기하고 5개를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는 불교만의 개가 아니고 외도들도 빠르던 공통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일반 도덕이요. 인륜이요. 그냥 인륜. 법으로 정하기 전에 인륜이요. 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외공은 하늘에 날라고 해. 사는 동안에 말이야 귀신한테 혼 안 날라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불교는 하늘에 날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귀신한테 혼 안 날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무상과 무아의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계속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를 지키면 하늘에 간다는 말을 들을 때는 오메 그것은 외도의 법이요 라고 생각해요. 불자는 뭐 하려고 한다?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5개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꿔야 돼요. 다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어. 왜? 이거 안 지키면 누가 와서 좁혀잖아. 천당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불교는 뭐야? 이걸 중도적으로 지켜. 병든 놈한테는 고기 잡아서 줘. 술 안 먹고는 병을 못 고치면 술을 줘. 술 먹으라고 해. 스님들도 술 먹으라고 해. 대신에 술 먹을 때 조건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규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어길 수도 있어. 어기고도 자기 마음에 잔상이 남으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중도적 지계예요.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막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야, 술 먹어도 되냐? 자의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중한테 통보하고 먹어야 돼 그랬거든. 그때 이놈이 나하고 무지하게 친하게 되려고 먹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어놨거든. 그리고는 다락에다가 맥주 깡통 감춰놓고 혼자 홀짝홀짝 먹어. 내가 그랬지. 너 이거 대중 허락 받았냐? 내가 그때 반장이었거든. 캡틴이었어. 내 허락 안 받았거든. 공사 안 했거든. 그리고 먹을 때는 나가서 먹어야 돼. 절안에서 먹으면 안 돼. 대중처에서 먹으면 안 돼. 야, 나가서 먹고 할마 그랬지.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돼. 조건이 있어. 제가자는 그런 조건 없지만 출가자는 조건이 있어. 그것이 여기 뭐야? 중도적 수준을 요구하는 거야.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과 풀어준 게 있어요. 제한한 것과 풀어준 게 있어요. 그 구별을.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부처님 보고 와가지고 형님 나하고 형님하고 둘 다 부처가 됐으니까 우리 같이 교단을 지도합시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3번 죽이려고 했거든. 이 사람은 대중들을 끌고 나갈 때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외로불처럼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암 지옥에다가 산채로 지옥에다가 그랬거든. 이 말이 교훈이 뭐냐? 제바달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더 큰 교훈은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5개는 절대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자제하는 방법, 방편으로 지킨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도를 좀 물어봤습니다.